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2절만 다시 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를 섬기고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주님께 간구드리고 또 간구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또 주님만을 섬기고 다른 걸 섬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이 하루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 없이 사는 시간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20장 26절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 말고 거기 합시다. 히브리서 9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쪽 봉독. 첫 언약에도 성경은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대와 상과 신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정소라 일컫나니.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섬김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섬김의 예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구약 시대에 성막에 성전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그 순서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그게 섬기는 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설교는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무슨 설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맞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예. 또 다른 말 하면 자기가 산 것을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산 것을 증거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도리를 모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대신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신약 시대에는 그 목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뭐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자기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의 성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첫 언약이라는 게 구약을 말합니다. 둘째 언약은 뭐죠? 신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그 9장에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첫 언약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우리 신약은 바로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자. 예, 구약의 첫 언약의 성소는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해마다 다른 것에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자주 아니하고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이렇게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는 구약은 그림자, 예표, 신약은 실상, 또 하늘에 속한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을, 그러니까 자, 제가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약의 예배는 제사잖아요.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사의 최종 목적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런 순서를 거치려고 하면은 순서가 보면 성소에 들어간 순서가 있죠. 하나하나 거쳐야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 앞에 속죄소에까지 갈 수 있죠. 그럼 그 예배라 했잖아요. 이게 섬기는 예법. 지금 오늘 신약 시대 우리 예배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서도 주님 만나려면은 우리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런 순서가 있어요. 하나하나. 자, 그게 이제 뭐냐면 구약에 처음 들어가면 뭐죠? 물두멍에다 씻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그럼 성소회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그 다음 또 가면 요거 이제 히브리서 9장하고 출애굽기에 좀 다른 거는, 이제 출애굽기에는 향단이 지성소 휘장 앞에 있는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에는 지성소 휘장으로 들어가서 있다고 되어 있네 보니까. 그것만 좀 다르지.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신할자님 대제사장 1년에 몇 번씩 들어가? 딱 한 번. 그러니까 아까 매년 드리는 거를 영원히 이제 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다 했잖아요. 단번에, 그지? 근데 들어갈 때는 뭐를 꼭 어떤 행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죠? 예? 예? 피를, 양의 피를, 예수님 피를 뿌리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영혼이 열려 있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의 지성소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아니라 항상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그냥 이용료처럼 별짓하면서 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어? 처음부터 우리가 저도 가끔 회개할 때 뭐 찬송할 때 뭐 하다 보면 전심을 다해서 못할 때가 있어. 또 이 기도라는데도 내가 기도할 때는 정신 차려서 하겠지만 다른 분이 예배 인도할 때 내가 또 정신 안 차리면 기도에 대해서 잘 깊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벌써 그런데 기도할 때 정신 안 차리고 또 찬송할 때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의 순서가 받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 그 제일 핵심이 그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순서가 성경 예법의 순서가 다 돼야 된다. 그게 뭘 보고 첫 언약의 성소에 섬기는 예법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는 우리가 이게 정한 시간에 이 예배 다른 말 구약의 제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제 더 커 나가면은 우리는 제사는 또 이 시간만 예배 드리고 제사들이 생활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의 예배. 생활의 예배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평소에는 하나님 안 섬겨도 되고 예배당만 와서 이런 정한 시간에 드릴 때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예법을 행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모든 생활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예배라 하죠? 생활의 예배, 이렇게 생활의 예배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향해 사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살고 또 섬기고 그 섬기는 게 다 그래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또 내가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몸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내 몸, 내 마음 내 거 아니고 누구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 피로 값주고 샀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의 것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주의 것이에요. 그걸 창조했다고도 하죠.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그걸 낳은 거하고 창조한 건 다르니까 우리를 어떤 때는 창조란 말도 쓰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낳았다고 표현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꾸 옛날에 그 나쁜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뭐 창조적인 면에서도 주의 것이고 그렇죠?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주의 것이 더 됐어요. 그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창조적으로 주의 것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창조의 능력, 자기를 다 주어서 산 그 값은 창조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이 낳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어떤 재산보다도 그 자식이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알고 평소에도 나는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3장 고린도전 3장 16절에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성전을 깨끗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이래 한다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면서 청량하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바꿔지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식의 변화를 받고. 자, 이용료 집사의 몸은, 마음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예? 하나님 거지. 창조적인 면에서도 만물과 똑같이 주의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는 주님이 나았고 또 두 번째는 그 많은 장신을 다 주어서 나를 대속했다 하는 것을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내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주의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내가 왜 귀하냐? 난 내 거니까
내니까, 내 거니까 내가 귀하다면 그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 것이니까 귀하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응? 자, 어떤 집에도 보니까 부모가 굉장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녀도 덩달아 그 가치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아주 사람들에게 뭐 밉상의 사람이야. 그 자녀도 갑자기 어떻게 밉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김영미 씨가 율법적 행위를 많이 해서 뭐 귀해지는 겁니까? 믿음으로 귀해지는 겁니까? 예? 믿음. 왜? 무슨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뭐죠? 나는 주님의 피로 값조산 주의 것이고, 그지? 주님의 모든 사랑을 잊고 모든 우주와 연계에 있는 목적과 운영되는 그 결과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 있다는 걸 알면 우주의 주인공이 하나님 다음으로는 나야.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귀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걸 알면은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세요. 자꾸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외울 때는 외운데 그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 살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인데 하나의 어떤 구경하는 지식 정도로 아니까 그때 듣고는 다 잊어버려. 뭐 하다 보면 왜 내 건데 내 인생인데 막 이래 나오거든. 어떨 때 보면 그런 사람 갑자기 넌 너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이래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얼마 전까지 같이 외우자 해서 외워놓고는 지금 이럴 때는 야면하는데 보통 때 어두워질 때 말하면 막 따집니다. 왜 이러면 따집니다. 어떨 때는 보니까 어두워질 때는. 근데 그게 변화가 돼야 돼. 저는 생활에 어저께도 기차 타고 이래 갑자기 이제 뭐야 그 좀 빨리 오려고 하니까 KTX 이제 오늘 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2시간 기다려 빨리 하려고 이래 하니까 뭐야 광명까지는 천안아산을 눌러보니까 차표가 딱 나와. 이제 그 특실이 그 특실이 딱 두 자리를 눌러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이제 근데 보니 호수가 달라. 그래 그 목사님한테 어느 거 줄까 하니까 딱 자기가 보더니 그 보면 특실을 보면 A 있고 B, C가 있어요. A가 혼자 이렇게 있는 자리고 B, C는 이렇게 두 사람이 붙어 있는 자리야. 보통 사람 혼자면 혼자 떨어 있는 자리를 앉으려고 하잖아, 그지? 나 딱 보더니 딱 알아먹고 나 그 A 좋아하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하고? 나는 그 저기 다른 사람 같이 앉는 자리를 타야 되나니까 그래. 그걸로 드릴게 했더니 무슨 말을 하다가 그래. 그게 벌써 그게 그래. 내가 이제 날 자랑을 그래. 나 이래 하다가 무슨 사람들이 있으면 원하면 좋은 자리 주면 그래. 당연히 그래 좋은 자리 주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자리 준다. 내가 뭐 다른 것도. 근데 그 무슨 아유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또 자기는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생활의 습관이야. 습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당연히 내가 말 안 해도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뭐 달라면 주고. 나니까 그중에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 그지? 근데 이용료는 어떨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인생의 버릇이네, 버릇. 그게 사람이 만들어진 거네. 그러니까 섬기는 게 같이 있으면 남이 뭐 원하면 좋은 자리 주고, 그지? 내가 그래 앉는 게 더 편하잖아. 그렇지?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또 앉고 그 사람 맞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억지로 아니라 자연스럽게 할 때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죠? 서로 간에. 그게 뭐가 박혀 있는 거야? 섬기는 게 박혀 있는 거야. 섬기는 게. 또 그런 갈 때도 뭐냐면 이거 차표를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제가 먼저 알아서 내가 다 처리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싫잖아요. 싫잖아.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서 해주는 게 섬기는 자세야. 알겠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김태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성령님께 군 목사가 차표 끊을 때 맨날 너 김문수 목사가 다 끊어줘 그러는데 왜 그러냐? 잘 못 끊어가지고 가족들도 맨날 자기가 가족들에게 부탁해. 가족들도 잘 못 끊어준다 이거야. 보니까 그 표를. 어? 근데 제가 말하면 하나도 싫은 표 안 나고 없는 표도 어떻게든지 다 끊어준다 이거야. 보니까. 왜 제가 하면 새벽에 넣었다고 올 때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때 표들이 많아요. 없다가도. 그 사람 그때 사람이 잘 때잖아. 그치? 그치? 딱 일어나. 그럼 대기해 놓으면 거의 다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정말 내 사진을 받고 싫어 안 하더라고. 그 남이 힘들어서 그래 할 때 내가 그를 도와서 너무 좋지. 이런 생각에 뭐 자원해서 하지 뭐 힘들어서 하질 않고 또 했다고 내가 뭐 태를 내지도 않아. 그런 데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무 부담도 없는데 뭐 목사님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맨날 그래. 내가 그런 거 보고 그 내가 좋은 습관이 들어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습관은. 그래서 제가 섬겨야 돼. 또 내 자랑 하나 더 할게. 우리 서영원 목사님 내가 한 20년 젊을 때다. 내가 이렇게 잘 어른들 잘 대우해주고 이러니까 뭐도 그때도 필요하면 뭐도 차도 타드려 뭐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김 목사는 어른들을 잘 섬겨서 너무 좋겠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나도 이게 섬기려고 억지로 섬기면 힘이 들지만은 그 어른들을 나는 왜 그런 데 있냐면 공에 우리 어른들은 백목사님 모시고 그래도 잘 이 공예를 끌어왔기 때문에 못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면을 생각해서 감사해서 그러는 거야. 마음에 감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그것도 나쁘지. 그럴 때는 잘못했다 하지. 그렇지만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지는 않아. 왜? 그분이 잘한 걸 가지고 감사히 여기는 거지. 그지? 그때 복 없는 사람들은 다 보면요. 9가지 받아도 한 가지 잘못한 것 같고, 저보고도 그런 나간 교인 중에도 그럽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내가 요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랬대. 그럼 그 앞에 나간 사람 더,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 말을 못 하는 거야. 원래 9가지 좋은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갔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배반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 사람들 만날 때도 신하자 사장님이 단점이 많잖아. 또 좋은 장점도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한 것도 있고 좋게 한 것도 있잖아. 그럼 그 항상 난 못된 건 하나님께 맡겨두고 난 그분이 장점을 갖고 나를 잘 섬기고 위해준 그것만 갖고 감사히 여기면 되는. 내가 할 일은 그거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더 잘해주는데 사람들은 받은 거 안다고 하면서도 한두 개 자기한테 걸리는 것 때문에 싹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공녀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지. 그게 더러운 사람, 자기중심 악인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지? 자, 광야에서 모세가 실컷 자기한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전해주는데 한두 가지 뭐가 힘들다고 모세를 어떻게 나중에는 욕하고 죽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대체적인 약한 사람들. 아니, 남 같으면 아무것도 관계없이 죽이려 안 하는데, 왜? 자기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어서 은혜도 많이 줬는데, 또 가다가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또 걸거치는 것도 있잖아. 그죠? 자기 생각이 틀렸는데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배반을 당할 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배반당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했어요. 가까운 사람. 제일 많이 배반하는 게 자기가 자기한테 배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이 배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한테 배반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길 줄을 모르니까
힘들면 남을 섬기는데 힘든 게 있어도 계속해서 섬기는 거지. 힘들다고 섬기는 걸 딱 중단해 버리면 그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김영민 씨 맞아요? 목사님 은혜를 받고 섬기하려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너무 엄격하게 해서 싫어. 또 뭐가 요구가 너무 많아.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이래 하는 게 좋아요? 자기한테 기대가 있는 게 좋아? 기대 없는 게 좋아? 예? 기대가 뭐? 기대를 안 해갖고 자기를 좀 가치를 좀 뭔가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가치를 좀 없애면 나를 목사님이 귀하게 안 보고 나를 좀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만약에 기대를 안 한다면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이 눈에 딱 보이잖아. 기대를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더 간섭도 하고 더 교훈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 기대를 안 하면 더 말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래. 그래갖고 기대를 안 하면 또 섭섭해. 이중적인 거야. 이중적인 거. 이용녀한테 막 기대해서 이를 가 저를 하면 싫지요. 근데 목사님 다른 사람을 더 막 신경 쓰고 자기한테 신경 안 쓰면 그것도 싫지요. 그럼 이 두 모선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집사님들 다 물어보자. 온유도 물어보자. 목사님 온유한테 기대 좀 안 하는 게 편하고 좋겠지? 잘 안 들린다. 크게 들리게 해봐라. 뭐래요? 맞대요? 아니라 그래요?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까지만 물어볼 건데, 이인자 집사님 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내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예? 예전에. 지금 안 하겠지, 그치? 자, 기대하는 게 좋겠어. 기대하면 더 그만큼 기도하고 관심 있게 기도하겠지. 기대 안 하면 그만큼 기도 안 하겠지. 그치? 자, 기대하는 걸,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은혜의 기간에 그분이 나를 기대하면 더 감사히 여겨야 돼. 알겠지?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걸 따라 순종하면 내가 굉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지? 그 사람의 가벼운 모든 사랑의 손길이 더 많이 가고 하니까, 그지? 그만큼 더 빨리 만들어지잖아. 그죠?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일하면 아무래도 멀리서 하면 그만큼 믿음의 성장의 속도가 더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대한다는 거, 내가 여러분들 섬겨준다는 거예요. 잘한 말하면 섬겨주는 걸, 섬김을 받는 걸 싫어한다는 뜻이야. 싫어한다는 뜻. 그래. 또 우리가 주님을 또 섬기는 거고, 그지? 주님이 또 나를 이렇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로서 간섭하는 거는 주님도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이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요? 섬기려 왔고 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 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께 섬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죠? 내가 다 빚진 자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을 물론 섬겨야 되지만 그거 갖고 부족한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 이런 형제를 주고 약한 형제를 주고 갖고 섬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겨준 믿음의 선한 일을 하되 성경에 보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하라 했잖아요. 지금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또 그 다음에 뭐죠? 가까운 이 믿음의 이웃들에게 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우리 교인들을 먼저 안 섬기고 저 세상 이웃들을 먼저 섬기면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은 안 섬기고 밖에 나가서는 엄청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는 섬김이 없어. 그러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야? 비정상적이에요? 예?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 제가 육신의 가족들을 섬겨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자기 교회는 안 섬기고 밖에 나가서 저 목사님 좋은 사람이다. 밖에 사회사업을 뭐 한다고 교인들은 제대로 안 섬기고 밖에 나가서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 그건 순수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섬김을 배워가지고 섬기면 자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한 번 들으면 안 되는데 자식은 섬기는 대상이잖아요. 섬기니까 나중에는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래도 자식 키우는 게 힘들지만은 낳아서 키워보는 게 그래도 더 낫다는 결론은 뭐 100%는 아니라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신하일산이 하나 낳을 거 셋 낳아서 너무 힘들지? 대답이 왜 없어요? 더 좋다. 섬기는 대상이 진심으로 섬기는 대상이 있다는 게 좋잖아. 억지로 섬기는 건 섬김도 아니야. 자, 섬김의 대상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많은 거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에서 섬길 수 있는 교인이 많은 게 좋은 거지. 교회 숫자가 많아서 야 목사님 저 큰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소리를 얻으려고 많은 거는 저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봐. 알겠죠? 응? 섬김의 대상이 많으니까 감사한 거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역장도 구역식구 많으면 많이 섬긴다고 바쁩니다. 우리 김영사에 보면 바빠요. 바빠. 내가 꼭 왜 그냥 주일날에 보면은 한 8시쯤 돼가지고 이래 어떤 전화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또 구역 식구를 만나고 있을 거다 싶으면 거의 100%나 이래 한 95% 정도는 만나고 있어. 내가 코로나가 심할 때 만나지 말라고 해도 꼭 만나. 또 자기들이 찾아오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그러니까 섬기는 거 이게 억지로 되면 안 돼. 저도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섬길 때 억지로 안 하려고 하잖아. 또 우리 공에 대한 일도 섬길 때 억지로 안 하려고 하잖아. 내가 기뻐서 섬겨야지. 자,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안 오고 섬기려고 왔다 했죠. 그죠? 섬기려고 왔다. 자, 그러면 좋다. 그럼 섬김에 있어서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섬기는 게 기본이야, 기본. 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 만날 수가 없어. 우리 구약의 그 성전에 그 제사를 또 드려서 마지막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오는 그게 그 순서대로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예? 그거 보면 그렇게 제사장들이 못하다면 중간에 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다가 깨끗이 안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써가지고.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밑에 뭐가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왜? 방울이 달려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안 나면 예식을 행하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순서에 올바른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깨끗한 순서를 섬김의 순서를 가지 않으면 여기 우리 육식이 죽는 것보다 거기서 죽어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예식이 모든 게 순서가 중단돼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용자 벌짓하고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목사님 뭐 하라는데 지대로 뭐 이러 따르게 하고 뭐 이러면 되겠어? 이게 섬기는 예법이야, 섬김. 근데 또 거기 섬김에 대해서 또 어디도 말하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러지 곧 이때라 이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했어요. 그죠? 진정은 뭐예요? 진정. 자기로서는 자기를 다 하는 거야. 진실 때, 그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근데 나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했다는데 성령이 인정 안 해주시면 그것이 뭐죠? 신령이 아닌 거야. 성령이 인을 쳤다는 게 바로 그거야. 성령께서 인정해줬다. 인정해줬다. 근데 나는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성령의 감동이 안 왔다면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심이 잘못됐다든지, 그지? 아직까지 다 안 드렸다든지, 그지? 예,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내가 섬기는 대상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에 있다는 것보다 너무 복 있는 게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자식들도 있잖아. 그 섬기는 자식이 있다는 것도 너무 귀한 거고, 아래로 섬기는 겁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또 은혜 나를 준 은혜 위에 은혜를 준 은혜 기관들을 섬기는 거 있다는 것도 제일 귀한 거고, 또 내가 직접 섬길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은혜 기관들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또 내가 자식들을 섬길 수 있다는 감사하고, 또 내가 이런 반사 선생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그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고, 그지? 응?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앞에 나오잖아. 세상에 큰 자들은 뭐죠? 주장하고 대인들은 권세를 부리거니와 너희들은 도리어 그렇지 아니하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야 된다 했잖아. 뭐 목사님도 교회 가서 큰 구역장에다가 큰 교회는 교회들 많이 부리고 권세를 쓰니까 죽어나니까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자, 첫째는 은혜 근원, 복의 근원 주님을 섬기고, 또 은혜 기관들을 섬기는 게 진짜 복이고,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 맡겨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피로 구속하신 형제들로서 섬기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관계가 많으면 또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오늘은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뭐냐면 섬기는 예법이야.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주일 예배, 이런 예배가 다 뭐죠? 섬기는 예법대로 해서 말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건방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예? 자, 우리 또 그리고 또 이게 잘해야 평소 생활도 어떻게 하죠?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생활의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이렇게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살라는 게 주님과 동행인데, 이러려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형제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물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대한 섬김은 뭐냐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거야. 또 그분이 아니면 모든 생사와 흥망성쇠의 주권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을 또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죠? 그분을 또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야. 이게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겁니다. 감사로도 섬기지만 그분은 약속대로 모든 걸 이행하시는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또 믿어주는 게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예, 예. 근데 믿을 때 우리는 아무 때나 믿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계약을 주셔서 계약대로 요대로 믿으면 돼. 그 주님 기분대로 이래 믿으라 저래 믿으라 이래 한 게 아니야. 성경에 우리 다 아리키 해놨어. 이렇게 믿으라는 거. 그러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다 해놨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섬기는 거고, 또 이제 은혜 기관들을 섬기는 것도 그런 면에 섬기는 겁니다. 그다음 또 이제 그분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받은 걸 어떻게 또 선배들에게 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내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 그죠? 그게 또 나눠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즐겁게 받는다고
잘해주고 즐겁게 안 받는다고 안전해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도 내가 즐겁게 안 받아도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도리어 이렇게 말 안 듣는 그 자녀를 생각해 준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 같지.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잘 받는 사람 자기 복이지, 그지?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갖고 복음이랑 같이 협조해서 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속 썩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피곤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의 사람이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쫓아내버리면 좋겠어. 못 살게 저 빨리 뭐 쫓아내야 되겠다. 이 쫓아내면 되겠냐고. 내가 저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누구 쫓아냈다 하더라고 보니까. 쫓아냈대. 자, 하나님이 해야지. 자, 왜냐, 교회라는 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갖고 그런 사람도 구원에 거울로서 유익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전혀 뭐 흠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다. 그거는 잘못된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죠? 예. 자, 신하에서 그런 사람, 내가 힘든 사람 하나 좀 있어야 되겠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어? 어? 옥녀 씨,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지? 어? 어? 있어야 되겠지. 섬기면 잘 받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아무리 섬기기는커녕 도리어 은혜를 뭐로 갚아요? 예? 원수로 갚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고. 근데 하나님 뜻이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겠다면 정말 기적으로 그 사람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실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봅시다. 제가 어저께도 양성 경원할 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작품을 써서 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응? 자기가 먼저 생활해보고 생활을 간증으로 나누는 게 좋겠냐. 이런 물어봤어. 이인자 집사님, 신하자 집사님은 어떤 게 좋아? 설교를 아주 아름답게 써서 작품으로 듣기에 좋도록 쓰는 게 좋겠어. 내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 실제 생활을 섬기는 걸 잘 가르쳐 주는 게 좋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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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사람 자기 된 대로 듣는 거야. 신앙생활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설교가 좋을 거고, 그치? 실제 신앙생활 해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설교가 좋을 거 아니겠어? 근데 설교를 해보면, 자, 김명희 목사님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설교 끝낸다. 작품을 쓰는 목사님이 힘들겠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하는 삶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 설교할 때 힘들겠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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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을 쓰는 사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매일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지치는 거야. 그 작품을 만들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증거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작품만 쓰려니까, 증거할 게 없으니까 작품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용료가 설교하라면 설교를 못 하는 거야. 작품을 쓰려니까 못 하는 거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렇게 증가하려면은 별로 힘들지가 않아. 신하지사님 아직도 설교할 때 보면 조금 나아지게 나아졌는데 아직도 작품을 갖고 설교를 하려는 것 같아. 그제? 적어놓고. 적지 말라는 게 적는 것도 목사님도 적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증거를 하는 거지, 그지?
요즘 작품 쓰는 거 아니냐고, 주일학교 설교할 때. 아니야? 다른 사람 보니까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또 이래 보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어? 저 크게 해봐. 그거 아니라고. 그래, 알겠어, 알겠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거를 증거하는 게, 그래서 설교는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제일 중요한 건 간증. 또 하나는 나를 가르치면서 회개시키는 거. 그지? 하나는 뭐라고요? 자기 삶의 간증이고, 또 하나는 나를 가르쳐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